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나쁜 남을 폐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들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계대했을 때, 넘겨주었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그에게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도, 그의 많은 학문이라기보다도, 그의 어떤 그 과거 이집트에서 왕자의 훈련을 받았을 때의 그런 경험이라기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버무려져서 하나의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모세의 삶,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세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라고 자기가 가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 대한 모세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저항을 불편하게 느끼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세의 저항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확신과 자기 자신이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자격,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을 갖지 않으면 그 일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인생사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의 불안, 모세의 염려,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보증이 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거의 40년 가까이를 모세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그에게 자기의 후계자로 안수할 때에 지혜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즉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지도권이 그대로 위임되는 모양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면 그것까지 찾게 된다. 솔로몬같이 지혜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전체 지혜를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습니까?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셔서 좋으셔서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 지혜는 리더십이 생기게 하고, 지혜는 담대하게 하고, 지혜는 판단하게 하고, 지혜는 결정하게 하고, 지혜는 진행하게 하고, 지혜는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 건지를 판단하는 것도 지혜의 몫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선할 것이다, 선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대신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게 대한 대신에 자기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지혜는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평화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는 강하게 하고, 지혜는 능하게 하고, 지혜는 복되게 하고, 지혜는 아름답게 합니다. 이걸 끝없이 구하는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너희가 마치 은을 구하듯이 그 지혜를 구할 수 없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그때는 진짜 천하를 달라면 천하를 주고 금과 은과 보석을 달라면 그분은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여준 모양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사 내 아버지 다윗이 다스리던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도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구함이었고 지혜로운 소망이었습니까? 거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지혜롭습니다. 그가 구하신 모든 것을 주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금은 보화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를 생겨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첫째가 말씀을 받으라, 둘째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간직해라, 그 다음에 셋째가 내 귀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지혜로운 행동에 두라, 지식을 불러 구하라. 이 지식은 지혜가 사용하는 그 소위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내 마음의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아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명사들을 전부 지혜로 바꾸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 지혜를 찾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다.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다는 여호와를 경험한다, 여호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거기에 따라서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그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지혜로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전하고자 하면, 여러분이 강하고자 하면, 여러분이 어떤 모양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남을 험담하는 소리가 나오면 그는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모임이 주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함으로 내 형제가, 우리의 형제들이 불행할까 행복할까를 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은혜의 세계에 단 한 번이라도 발을 담궈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정말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제로 얻어내지만 세월이 지난다면 장성하면 이것이 우리 아버지 싫어하는지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인지를 그는 알고 그 일을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 그만큼 장성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네가 지혜로우면, 네가 지혜를 구하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지배하기를 구하는 사람에게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입니다. 그냥 교훈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훈서는 그야말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율법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이 잠언의 교훈은요 잠언의 저자인, 대표적인 저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된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경험된 것이고 솔로몬은 이 땅의 인류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높은 경험과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기록한 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듣고 정말 그러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조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스마트한 사람이 된다든가 아주 영리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혜를 말씀으로 받고 읽고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혜를 예수로 받고 읽고요. 여기에 나오는 지혜를 모든 은혜로 받고 그 신약적 용어로 바꿔서 읽으면 그건 전부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수월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9절에 보면 그런즉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공의와 정의와 모든 선한 길,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공의, 정의, 그리고 선한 길, 이게 전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성품이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혜가 내게, 그리고 정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깊은 감동, 그리고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이게 정직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정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 아니면 다 정직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정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공의로운 일인지, 이것이 정의로운 일인지, 이것이 정직보다 하나님의 길인지를 지혜자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지혜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자,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은혜와 말씀 안에 이것을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판단은 지혜로운 판단이고, 우리의 모든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지혜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는 삶 자체가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십자가 복음의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결국 지혜자의 한 모습이, 또 중요한 한 모습이 뭐냐면 지혜롭지 못하는 자들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그 부정직한 길에서 떠나서 정직한 길로 오게 하는 거지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 그를 건져내라.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 자신도 어느 순간에 오늘 여기 끌어내야 하는 악한 자의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악한 자를 살인자 이렇게 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소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향한 신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말대로 모르고 한 것은,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한 설교가 그럽니다. 너희가 옛날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허물하시지 않는다. 그걸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면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안 날로부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결정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다는 데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과 할 적에, 생각할 적, 결정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거 왜 하니? 너 그래도 돼?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삼자 입장에서 물어보면요, 내 자신이 놀랍게도 너무도 정확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따라가면 겸손해집니다. 그 대답을 따라가면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따라가면 내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혜가 대답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내 의지로 거스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거스르면 그는 악한 자요, 그는 악한 길로 가는 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주 극단에 가면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돼서 그런 경우에는 금세와 내세의 구원의 길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온 지혜는요, 성령은요, 끝없이 우리에게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를 조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 많이 고민합니다.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뛰어났을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이냐?
솔로몬은 자기 안에 양심을 따라 들어오는 그 모든 판단을 자기의 생평과 처지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낸 사람, 즉 하나님의 생각을 100%, 110% 그대로 드러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내 것을 섞어서 내놓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10%, 20%밖에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자의 사람들인데, 솔로몬의 지혜는 100% 자기에게 주어진 100%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간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에 10%, 20% 못 미쳐 나머지 8, 90%는 내 것으로 채워서 가는 사람들이 됐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여러분의 제3자가 되어서 여러분 양심에게 물었을 때, 너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너의 마음이냐? 네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정말 내가 너에게 준 것이더냐? 내가 너보고 그러라고 그러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물을 때에 여러분의 깊은 양심의 지혜, 그 지혜는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 부딪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면 그는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혜자의 모습을 회복해서, 그래서 지혜자는요 끝없이 회개합니다. 지혜자는 끝없이 웁니다. 지혜자는 끝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어떻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지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웃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설 때는 가히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용사여, 기쁨,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세상이 당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이 본문들 따라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 아들아 해서 꼭 남자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지혜의 언어를 따라서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지혜를 구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핵심은 지혜를 구하라는 데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게 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십시오. 그 말은 내가 더 예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내가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경험하면, 조금 더 그를 구체적으로 나의 사람으로, 나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을 지금의 설교로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까? 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의 지혜의 삶, 내가 더 예수 더 알기 원한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